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올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목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감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감사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죠. 어제 저희가 이제 오전 수업과 오후에는 또 야외에 나가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수업을 하는 중에 이제 중간에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있고 또 체프라는 시간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찬양을 드릴 그 끝부분에 저희가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막 드렸는데 그 드리고 나오니까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비 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찬양을 하고 나와서 그 비를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멋지게 비를 준비하셔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비를 때에 맞춰서 비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으로 생각할 때 저도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야, 이 태양볕에 나가서 야외 수업을 한다는 게 그 공간 안에 들어가긴 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그 안에 수업을 한다는 거는 그 열기에 그 충만함에 얼마나 더웠겠어요. 어른들의 열기는 또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그날 어제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또 때에 맞춰서 비를 내려주셔서 저희는 또 그 감사함에 또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주는 위대하시다. 그 찬양 주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또 싸매시도다. 그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제목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감사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길을 가셔도 되는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그 기록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깊은 또한 교훈을 주게 됩니다.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그 마을에 들어가셨을까요? 분명히 그냥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잖아요. 하물며 저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신다고 하시잖아요. 저희는 헤아릴 수 없죠, 이 머리카락을. 근데 그 사마리아 갈릴리 그 사이로 가시다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제가 자꾸 10병이라고 하네요.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의 그 절규하는 소리, 간절함에 그거를 다 듣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절규와 나의 그런 간절함을 또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혼자만 예수님께 막 절규할 때가 있거든요. 그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막 그러면서 혼자서 싸매고 막 울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이불을 막 뒤집어 쓰고 누가 들을까 말할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예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제가 이제 회개기도를 막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나의 아픔들을 막 기도 드리고 있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그 상황들을 보여주시면서 너가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 준비하는 그 찬양 속에 상처를 싸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처를. 근데 그 말씀 한마디에, 기도드리다가 말씀 한마디에 내가 너와 함께 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혼자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철저히 혼자. 그 두려움과 떨림과 얼마나 그 무서움과 공포와 아픔과 그럴 상황 속에 저 혼자였잖아요.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얼마나 떨렸는데요. 제가 얼마나 어려웠는데요. 막 이런 순간들이, 근데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근데 분명히 예수님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그 상황들을 다 살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가다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서 대전에 있지만 멀리 지방에서 어떠한 소식들을 듣겠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소식들을 더 잘 들어. 막 말에 전달을 해가지고 전해져서. 근데 이 환자들에게도, 나병 환자들에게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멀리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사이에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 막 이러면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이랬을 거예요. 이랬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불렀겠어요. 이 속에 저는 그 마음이 저는 막 느껴져요. 그 마음이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의 마음하고 제가 아프고 제가 막 상처 난 거하고는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제 옆에서는 누군가가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외로우세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서? 저희 그 상황은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분들은, 나병 환자들은 혼자 사회에서 고립되고 공동체에서 고립되고 가족에게서 고립되고 그냥 혼자 철저한 그들만의 외로움 속에서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은 멀리 서서 바라보는 마음은 간절함, 그 간절함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함이 아닐 것 같아요. 희망이 뒤섞인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그 간절함이 단순한 질병을 보여서 사회적 죽음이고 사회적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그때 당시에는 율법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공동체에서 철저히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격리되어 살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다들 목회자님들 막 말씀하시잖아요.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 간절하지 않는가 보라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잠잠히 그런 간절함이 이 속에 없는 듯합니다. 이분들은 사는 게 얼마나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 마음들이, 제가 아팠던 마음들이 그 전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 전에 생각해 봤는데 야, 내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어려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필사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건 아주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예수 선생님 이러면서 예수 선생님, 그래서 바라봐 주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저희 간절할 때 혼자 얼마나 외로워요. 그 외로움이 내 옆에 가장 친한 사람이, 친한 친구가 있어도 이 간절함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에게서 바라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께. 그러면서 친구는 나와 같이 가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유일하게 또 친구는 다 같이 의료도 해주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 우리는 간절히 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이렇게 나병 환자가 부르듯이 예수 선생님 하면서 우리는 근데 예수 선생님보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문둥병자 이들의 삶은 전에는 움직이는 시체와 같은 비참한 죽음의 사망 선고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시체는 아무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냥 죽어 있잖아요. 정말 그 시체와 같은 삶이 이분들이 살았을 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빛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예수 선생님의 소식은 한 줄기 유일한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회복시켜주신 그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는 곧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엎드린다고 제가 여기 제목을 붙였잖아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러면서 이들은 영적인 회복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병만 고침을 받으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표적이고 하나의 기적이고 나에게 잠깐 일어난 그 치유의 그냥 목적인 거예요. 제가 이걸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리에 생각해보니까 오른쪽에 제가 지금도 자꾸 염증이라는 말을 하는데 오른쪽 허벅지에 염증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을 가니까 염증 제거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다리를 쩔뚝쩔뚝거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명주야 기도원을 가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기도원을 가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기도원에 늘 가면 매일, 지금도 있어요, 매일 집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3일을 기도원에 가 있었어요. 공주 주미산 기도원. 그래서 3일을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매일 이렇게 바닥이니까 끌려가서 이제 무릎 꿇고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계속 기도를 해줬던 거예요. 그래 쩔뚝쩔뚝거리고 갔는데 분명히 나올 때는 제가 멀쩡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때 당시는 저 그냥 치유만 받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저를 계속 붙들으셨던 건데,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 중에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저를 분명히 치유를 하셨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거기서 그런 곳에 가서 그냥 기적을 잠깐 치유의 목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전 치유를 맛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왜 돌아갈 마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 또 과정은 광야의 과정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또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가다가 믿음으로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라고 했어요. 분명히 제사장에게 보이기 전에 분명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나왔죠.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 환자들이 진짜 살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근데 가다가 나은 거예요. 가다가 세 살이 돋아난 것을 그들은 봤던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도 나갈 때 다리가 들어갈 때는 분명히 쩔뚝쩔뚝 거리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제가 이제 기도 중에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잖아요. 회개 기도를 시키실 때, 그리고 나의 모든 가정들을 필리물을 다 보여주셨을 때 보여주셨던 거예요. 저도 잊어버렸던 거를 기억나게 하셨거든요. 정말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갔어요. 걸어가서 새끼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파. 죽을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난대.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정말 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밥 되게 좋아하잖아요. 죽을 먹어야 된다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밥부터 먹었어요. 그때 당시는 밥을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걸어가면서 분명히 새싹이 돋아난 것을 봤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주기 전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10명 모두에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이제 하다가 치유의 길, 우리는 가는 길이 어떤 길, 그들의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간절함의 길.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야, 가보래. 낫을 거야, 분명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막 품었을 거야. 그리고 또 소망의 길, 그 깊은 믿음과 치유의 길로, 믿고 따르는 순종의 길로 이들은 달려갑니다. 말씀하면서 또 찬송가 210장의 2절 가사가 떠오릅니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 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아멘. 우리가 주님 밝은 빛 되세요. 빛이 됐대요. 우리가 어둠에서 주님이 밝은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대요. 치유시켜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치료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치유하고 구원하실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14절, 14절에 이렇게 보면 모든 10명 모두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육체적인 치유까지 되었지만 기적의 출처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그 환희의 순간을, 그 기쁨을,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그랬어요. 그냥 잠깐의 기쁨인 거야. 그분이 그 치유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그곳에 있으니까 좋으니까 와서 매일 기도해주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뜨겁고 그냥 너무 힘들면 가서 그냥 쓰러져 자고 근데 잘 시간은 별로 없었어요. 매일 그때는 집회가 굉장히 그냥 막 많았어요.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계속 집회를 했으니까. 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9명은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 순간을. 제가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를 잊어버리고 제가 그냥 세상 속으로 돌아갔던 거와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는 뛸 듯이 막 기뻐하면서, 그리고 16절 진정한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말했어요. 발 아래 엎드리면 오직 한 분, 단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를 향한 엎드림,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인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온몸을 다 던져서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의 이 사항을 제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3가지의 엎드림을 했습니다. 어떻게 엎드렸냐? 졸려서 다리를 전체적으로 쫙 펴고 엎드려서 자는 엎드림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엎드림은 내 죄성이 너무 드러나서 그 죄성이 내 머리카락조차도 너무 부끄러워서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내 이 서서 기도할 수 없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 죄성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그 죄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진짜. 그리고 또 3번째 엎드린 거, 감사해서, 너무 철저하게 감사해서, 그 감사함을 그냥 이렇게 서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엎드렸어요. 그래서 그 엎드림이 저는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이, 이 한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가서 정말 온몸으로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그 전에 읽었을 때는 제 이야기가 같지 않아서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다 제 마음을 다스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엎드림을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 겸손과 순종과 경배를, 그리고 전적인 그분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인정하는 겸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끝에 끝부분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 9은 어디 갔느냐 막 이래요. 그 9 다 어디 갔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다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때로는 그 9명처럼 다 어디 갔느냐. 그런 엎드림과 그런 간절함이 요즘에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붙듭니다. 하나님, 제가 그 순간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저거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뛸 듯이 기뻐서 잠을 못 자가면서까지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순간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또 우리가 또 인간으로 또 살아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 들고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또 한번 다시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회복을 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근원을 잊지 않고 자신들의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없는 그 영적인 망각을 경고합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베푸신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감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끊어지게 합니다. 감사의 능력, 돌아온 한 사람의 온전한 오직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며 온몸으로 그 엎드림을 경외하며 영광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존경을 표하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것은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는 제때 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말고, 특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는 정말 제때 해야 되고 그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사람에게 또 감사한 마음과 전해야 될 말도 제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결정할 때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감사의 삶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감사의 삶 살게 하옵시고,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